안녕하세요. 고린도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많은 저항과 반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 이 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 가는 길은 육로와 뱃길이 있습니다. 뱃길을 이용하면 적은 시간에 고린도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고, 육로는 덜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두 항구를 가지고 양쪽 바다에 한 발씩을 걸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뱃사람의 도시, 해상 상인의 도시였으며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거기에서 숭배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호사스러운 생활을 영위하였고 전반적으로 다 도덕적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고 로마 식민지 전에는 1천여 명에 이르는 신전 창기들이 있어서 성적 타락으로도 이름이 높았습니다. 인구 75만 명의 거대 도시 고린도는 한마디로 쾌락의 도시였으며 유욕과 술 취함과 강탈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의 비도덕성은 당시 헬라 세계에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는 뜻을 지닌 코린디아조 라는 말이 음행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이곳이야말로 바울이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해져야 할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즉 고린도는 그 자체가 발칸반도 남부 아가야의 수도로서 최대의 도시였을 뿐 아니라 해마다 종교 순례자들이 수십만 명 방문하는 종교의 중심지였고 또한 대규모의 체육 경기로 인해 사람들의 왕래가 매우 잦은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선교 전략상의 중요성 때문에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간이나 머문 것 같습니다. 2절,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토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본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시 본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 강림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살던 지역에 돌아가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들어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로마에는 약 2만여 명가량의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추방이 이루어졌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가문인 브리스가 집안과 연관이 있는 듯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여성을 존경하여 부르는 정식 이름인 브리스가란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녀의 이름이 남편인 아굴라보다 먼저 불리우는 사실은 남성 중심의 당시 사회 분위기로 볼 때 매우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기에 유대인 추방령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을 것이지만 유대인인 남편을 따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린도로 쫓겨왔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통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의 교회에 대해 적지 않은 지식을 얻게 되었고 후에 주옥과 같은 로마서를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로 돌아가 있었고 바울은 그들을 동역자라고 부르면서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3절,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굴라 부부는 주상복합체 건물에 살면서 아래층에는 공장이고 위층에 거주하는 형식으로 천막 제조업을 운영했습니다. 바울은 이들 공장에 취직하러 간 것입니다. 헬라 세계에서 천막 제조자는 단순히 천막을 만드는 일뿐 아니라 천막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한 가죽을 다루는 모든 종류의 일을 가리켰습니다. 바울의 출신지인 다소가 속해 있는 길리기아 지방에서는 천막을 만드는 데 애용됐던 피륙이 생산된 것으로 보아 바울은 어릴 때부터 피륙을 다루며 천막 만드는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천막은 군인들의 숙소로 사용되었고 그 고객은 주로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 큰 위용을 자랑했고 많은 수요의 군사들을 거느렸으므로 천막의 수요도 대단히 많았고 천막 만드는 일 역시 대단히 유망한 사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아들에게 직업 훈련을 시키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당시 율법학자들도 자신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 보수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따로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실라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과 그들이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헌금으로 더 이상 생계 유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던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역에 더욱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전념하게 되었다는 단어는 무엇인가에 의해 지배당했다, 소유당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바울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더욱 강력하고 집중적인 권능에 사로잡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바울 전도의 핵심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당시 극형인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것이었으며 거리끼는 사실이었습니다. 6절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옷에 먼지를 떨며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대들다는 저항하다, 맞서다입니다. 단순한 반대의 차원을 넘어서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어 저항하고 대립하는 뜻입니다. 욕설을 퍼붓는 것은 블라스페메어, 모독, 중상, 비방을 뜻합니다. 유사한 의미의 두 동사를 반복해서 사용한 것은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마케도니아의 다른 곳에서 보였던 반응보다도 심하게 바울을 핍박한 사실을 짐작하게 합니다. 바울 또한 격분에 찬 행동을 나타냅니다. 옷에 먼지를 떠는 것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다는 말은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에게만 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방인의 복음화에 더 큰 힘을 쏟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멸시하고 구원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한 것이 이방인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7절 그러고 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인데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의 장소를 회당에서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대들고 욕설을 퍼붓는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로마식 이름이므로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디도 가문은 그 가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많이 배출된 고린도의 명문가였습니다. 유스도는 디도가 유대교로 개종할 때 붙여진 이름일 것입니다. 바로 옆이란 단어는 회당에 바로 붙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가 위치를 밝힌 것은 이곳이 고린도의 교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스도는 자신의 집을 그리스도인들이 집회를 가질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러서 풍성한 동역자의 우정과 협력을 누리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면서 고린도의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글라우디오의 추방령으로 인한 곤란이 그들과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게 했습니다. 어려움에 놓인 아굴라 부부와 힘겨워하던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만났을 때 동역의 에너지가 창출되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합류하면서 바울은 말씀에 사로잡히는 열정을 회복했습니다. 철의 사도인 바울도 주변의 위로와 사랑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살아났고
전적으로 말씀이 강권하여 바울을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게 했습니다. 동역의 힘으로 인해 고린도에서의 1년 반의 장기 사역 가운데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들이 태어났습니다.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많은 추종자와 많은 대적자를 동시에 만들어낸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을 만난 이후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정상적인 작업 활동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직업은 전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목표가 바뀐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바꿔버릴 사명을 만났습니까?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나를 사명에, 말씀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해줄 동역자가 있습니까? 나에게 부족한 것을 간구합시다.